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영원히
다시 찬양했습니다.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분라 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분함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3월 13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시편 51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표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 후
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어진 시라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그 비유로 설명했을 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후에 지었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부하 그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이전도 이후로도 다윗과 같은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 다윗의 별명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싸웠던 그의 무기는 어떤 승리의 원동력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 광대하심과 살아계심과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별명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 충성된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하고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했으며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 삼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둘 다 죽이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는 고의로 계획함으로 살인을 저지를 때에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윗은 어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의 부르심으로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다윗보다 더한 죄를 지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간음한 분이 계십니까? 살인한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더라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누구도 용서함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나? 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범죄함을 친히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그 비유로 설명하며 가난한 자 하나뿐이 없는 딸같이 여겼던 그 양을 너는 취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범죄한 자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내 죄과 내 죄, 피 흘린 죄라고 표현하면서 총 13번의 내 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과도 자신의 죄를 가리우거나 변명하려 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 라고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가리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신의 죄를 축소하지,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피 흘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은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신의 죄가 작아 보이도록 다른 사람의 죄를 들치우고 다른 사람을 보라, 나는 이만 하면 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얼마나 포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함 없이, 낮아짐 없이, 죄를 죄로 고백하는 그 고백함 없이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첫 출발을 다윗은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왜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비춰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나의 경험에는 내가 살아왔던 것에 비추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감추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가리우기 바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주의 음성에 그대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했던 그 은혜,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기를 바란다라면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주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죄를 죄로 고백하는 이러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 어떻게 다윗은 용서함 받을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고백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즉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다시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번제가 아니다. 그 제사가 아니다. 흠없는, 죄 없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가 아니다.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나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정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 없는 거룩한 그 정결한 동물들이 죽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를 죽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heart, broken spirit이라고 표현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그 깨어진 그 마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손 위에 그냥 그대로 나를 맡겨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짓눌린 것, 깨어진 것, 짓눌려 뭉개져서 완전히 짜내어진, 즉 포도즙에 포도주를 쥐어짜듯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다 주님 앞에 쏟아내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그 죄를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를 가감없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결 앞에 나를 그대로 맡겨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깨어진 마음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어떠한 점도, 어떠한 흠도, 어떠한 죄도 설 수 없습니다. 즉 죄의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판결 앞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죽여야죠. 깨트리셔야죠. 짓눌리고 뭉개어지고 짜내어지듯이 그 죄를 향하여 진노하셔야죠. 다윗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짓눌려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도륙되고 뼈가 드러나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려내렸고 몸이 눌려져서 숨 쉴 수 없는 그 질식 상태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고 사랑과 돌봄과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는 영적,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짓눌려지고 으깨어지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이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살인자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받는 것처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가정을 깨트린 그 죄를 받아야 할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으로 남의 아내를 취하였던 율법에 명했던 모든 그 죄악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야 할 것인데?
다윗이 받아야 할 것인데, 누가 받아야 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홀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었던 비밀인데,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게 되어지는, 모든 죄가 속량, 죄 씻음 받게 되어지는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외면치 아니할 것이니 내가 그렇게 나아가니,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가 주 안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그 기쁨을 하나님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찬송이 바로 이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용서받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사 예정하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죄를 죄로 고백하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죄로 고백하기에 더 이상 주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다윗이 만났던 그 예수님, 다윗이 만났던 고백되었던 그 예수님, 이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으로 다 짓눌리고 다 깨어지고 다 쏟아내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로운 구원의 기쁨의 날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의 사이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떠한 죄도 어떠한 흠도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주의 역사하시며 오늘 이 아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고백되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목표 삼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갈 것입니다. 살인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고 낮아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죄를 죄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리고 회개하며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이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그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무엇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해왔던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지위나 높음이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그 누구도 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의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